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또 특별히 아담과 같이 있을 때 아담에게 한 명령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둘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잠잘 때 갈비뼈를 취하고 또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의 짝이 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명령을 또 합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받은 명령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만약에 금언령 그러니까 금지한 명령 한 가지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명령들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은 말하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명령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 바로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명령,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이 인간 창조 후에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가운데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가 유지 존속되고 또 번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해놨다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보면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이고 그 다음 이제 대사회적인 명령이 두 번째로 주어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첫 번째 명령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10가지 명령 중에서 또 이 다섯 번째 명령이 좀 더 특이합니다. 뭐냐면요, 다른 명령은 그냥 하라, 하지 마라 뿐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한다는 말하자면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섯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령들은요, 가장 근원적인 명령입니다. 뭐가 근원적인 명령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한 명령,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너를 지으신 이의 뜻에 순종하라. 아담과 맺었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이제 가정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질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조건을 붙여놓은, 말하자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땅에서 잘 된다라는 복을 한 가지 더 붙여놨습니다. 자, 먼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바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누구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순종한다는 말은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공경을 해야 마음속으로부터 순종이 우러나옵니다. 무조건 복종이 아니고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 관계가 더 확장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마치 우리 인생의 존재와 같이 가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모형, 작은 모형이 가정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마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뭡니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 명령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시고 또 창세기부터 쭉 이제 근본적인 명령을 내리실 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근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근본 질서. 가장 근본 질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약을 딱 두 구절로 요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결국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런데 내 아버지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왜요? 감히 하나님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될지언정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과 동격화한다 해서 그것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죄에 걸린 거예요. 내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그분은 너희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그러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근본 질서, 가장 먼저 만든 질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 질서를 가정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 이 5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로 복의 약속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렇게 복을 덧붙여 놓으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놓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자녀 없는 분들이 별로 없죠. 저기 몇 명 있긴 있는데 아직 나이가 안 됐죠. 나이만 되면 이제. 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는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경험 없이 자녀로서의만 경험을 갖고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는 바라볼지라도 아버지로서 자식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면은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자식에 관한 마음을,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누구를 이해하게 됩니까?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 하늘 아버지의 마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들어할 때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내가 잘못됐을 때 나의 하늘 아버지도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중보를 하시는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의 강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령님. 바로 이런 분들이 이 부모된 심정,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깨달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좀 더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며 그분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공경을 표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쓰는 원인이에요. 결국 우리 영혼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명령들은요, 가장 근원적인 명령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둘을요, 한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고, 그래서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요?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머지 조직은 그 가정이라는 조직이 확대, 재생산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가정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둘이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결국 이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림자 같은, 하늘의 가정을 바라보는 그림자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의 가정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내려진 근본적인 명령들은요,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규칙,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법이 있어도요, 다 법이 중요하지만 다 같은 어떤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법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움직여 나가도록 헌법 전문에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헌법 전부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하위 법률들, 또 법률뿐만 아니라 그 모든 명령이라든가 뭐 규례라든가 조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은요, 다 그 근본 원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이 다 법이라고 다 같은 정도의 법이 아닙니다. 어떤 법은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은 다른 법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해서 다른 법이 다른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사회를 만들고 사회 속에서의 근본적인 관계,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바꾸지 못하는,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근본 법들입니다. 근본 규칙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드렸지만,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한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회와 가정에 대한 명령, 이 명령을 어겼을 때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 하나는 사사기 끝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 벌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벌입니다. 어떻게 상상을 뭐하냐? 잘못하면 그 사람만 죽여요. 뭐 또 그 가족만 죽여요. 관련된 사람만 죽여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이에요. 하지만 이 근본적인 명령을 어떤 조직이, 어떤 사회가, 집단이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 집단 전체를 없애버립니다. 짐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없앱니다. 왜요? 이 법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법을 어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꼭 지키도록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포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장학금도 주고 또 상도 주고 포상도 하지요. 그리고 조건을 내겁니다. 네 이번에 90점 넘으면 뭘 해줄게. 왜요? 열심히 하라는 동인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 다 지키면 다 복받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약속 있는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옛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장수복이 하나의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뭐냐?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까 특별히 내가 포상까지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바로 모든 영들의 부모가 되는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은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본능이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건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요, 그것도 본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모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요? 그 본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요, 그거는 본능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배워야 되고, 그거는 또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꼭 그래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새기고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내 아이 삶 속에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학 작품들을 볼 때요, 이 부모들은 이 자녀들한테 더 못해줘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자식들은 부모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못한 것, 더 못해준 게 아니고 못한 것에 대한 한탄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워요. 자식이 부모를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가만히 안 놔도 그냥 배고프면 밥 먹듯이 부모를 공경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 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드물고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만들면서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는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 부부의 관계가 서로 물려가지고 같이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죠. 바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집사님 이제 자녀들이 다 30이 넘었습니까? 예, 넘었는데 지금 다시 자녀를 가진다면은 두 자녀보다 더 잘 기를 수 있겠어요? 잘할 것 같아요. 아, 잘할 것 같아요. 꼭 자녀를 가지십시오. 우리 권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자녀가 있다면은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아, 너무 잘 키웠던 모양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노력해도 안 되었습니까? 예, 또 맞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오늘 이 본문에는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요. 다 부모 욕심 때문에. 부모 욕심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학원을 안 했습니까? 학원 일에 하는 거, 애들 이렇게 좀 해보면요. 아, 정말 이게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럼 궁금해져요. 저놈은 나중에 공부로서 어떻게 성공할까? 뭐 반짝반짝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예, 보니까 나중에 다 뭐 아주 좋은 대학 가고 잘 됐더라고요. 하여튼 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해보고 가르쳐 보면요. 애들이 다릅니다. 또 어떤 애들을 보면 공부하고 별로 상관없는 애들이 있어요. 상관없는 애들이 있고, 물론 뭐 그런 애들을 죽도록 가르쳐 보진 않았지만, 죽도록 가르친다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다 임합니다. 애들한테도 임하고,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를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공부로서 물론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타고난 저마저의 소질을 개발해서 그 사회적으로 또 다 그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망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부모가 아주 뛰어난 뭐 이렇게 음악가 어떻게 했나? 엄마가 나를 방에 가두고 안 내보냈다. 몇 시간 뭐 하루 8시간 연주하기 전에는 아, 그래. 내 아들도 그래 한번 시계 봐야겠다. 가다 놓고 8시간 놔둡니다. 엄마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사 때죠. 제가요, 하나뿐인 아들한테 몸소 보이려고 아들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으니까 말을 안 하고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아들이 책 좀 읽도록 항상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가 책을 봤습니다. 저거 다 내가 본 책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들은 책 좀 봤습니까? 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그 아이의 그 어떤 성향과 부모의 욕심이 딱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부모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녀도 괴롭습니다.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너무너무 관계 좋아요. 너무너무 관계 좋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예.
아이들 뭐 놀자면 같이 놀아주고 해보세요. 얼마나 관계 좋아지겠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부모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뭐 이제는 뭐 그렇게 노엽게 할 자녀가 없지요. 다 나갔는데 이제는 이제 손자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특히 자식들한테 내가 네 가르칠 때 참 잘못한 것,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네한테 말하는데 니는 내 같은 잘못 저지르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격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잘 어울려야 부모를 공격할 마음이 생겨요. 예, 안 그러면은 공격 안 하겠죠.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꼴찌하죠.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 고등학교를 들어왔나?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꼴찌인데 하니까. 아버지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 밑에 있었대요. 형님 밑에 있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 딴 날은 이야기 안 한대요. 자기 이제 형 집에 은퇴 살면서 시험 딱 치면 성적표 가져오너라 한답니다. 성적표 딱 갖다 주면 떨어지면은 그 방 안에서 1시간을 때려 만답니다. 한 번 맞고 나니까 이제는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빨리 저 형님한테 벗어나야겠다. 형님한테 있을 동안은 공부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님 서울로 이사 갔다면서. 그래가 내 혼자 있다면서. 그래가 이제 공부 안 한다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둘이 관계는 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 만났어요. 그는 대학 안 갔어요. 만났는데, 너는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나는, 식당에서 주방에 일한다 하면서 그래요. 재밌나? 나 재밌다. 나 정말 이거 재밌다. 그래. 앞으로 뭐 할 거고 하니까 나는 이거 다 배워가지고 나는 내 식당 차릴 거다 하면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만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돼가 몰라요.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요. 그 부모 관계가 자식이 좋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뭐,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 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훌륭해지고, 더 뛰어나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욕심이잖아요. 마음에서 억지로 강조하고, 강요하고, 예,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면은, 정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자녀들은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지났고, 아이고, 이제 나는 그럴 때가 지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뭐, 이제 손자녀들 다 이제 있을 텐데, 며느리, 아들한테 또는 사위한테도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가정을 움직여 나가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격하라 했지만
돌이켜보면 후회될 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했지만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또 많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참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에 순종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